이것은 예언자 하박국이 시기온옷에 맞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명성을 들었으며 주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시대에 주의 놀라운 일을 다시 행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주께서 노하셨을 때에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남쪽 대만에서 오십니다. 거룩하신 분께서 바란산에서 오십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하나님 찬양이 땅에 가득합니다. 주는 밝은 빛과 같습니다. 주의 손에서 광선이 나옵니다. 주께서 광선 속에 그 능력을 감추십니다. 아멘. 하박국은 하나님께 불평하는 기도로 1장을 시작하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는 불의 때문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그런 상황을 방관하시는 것 같아서 불만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 불만을 토로하면서 이 하박국서가 시작이 됩니다. 2장에서는 그가 망대 위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박국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를 함께 말씀하십니다. 가까운 미래에 있을 바벨론의 침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님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먼 미래에 있을 상황을 살짝 보여주시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입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2장 14절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회복을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처럼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걱정이 되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염려 가득한 하박국과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위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소망을 갖게 하도록, 상황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하나님의 소망을 기다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힘든 말씀 중에 당신께서 이루실 희망을,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는 것 같지만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모두 알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당신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의지를 담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박국이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박국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금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에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참 놀라운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씀이기는 한데, 하박국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 지금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불만이 사실은 가득했는데, 이렇게 하박국 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있다는 사실에 눈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은 이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거룩한 성전에 있으니, 거룩한 성전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보좌에 계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여전히 워킹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여호와는 나의 거룩한 성전에 있으니 온 땅은 내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렇게 끝나요, 하박국 2장이. 그리고 3장에서 하박국은 다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1장에서 했던 불평의 기도와는 사뭇 다릅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의 명성을 들었으며 주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랐습니다. 지금 이 하박국의 관심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1장에서는 상황에 있었어요. 문제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이 하박국의 관심의 초점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에 눈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지금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게 되면 나의 온 관심이 하나님께 집중이 되는 겁니다. 사실 하박국이 원한 대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박국은 충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고, 그걸 아는 순간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그득 채워졌기 때문이죠. 이게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만난 것과는 아주 다른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웬만큼 하나님에 대해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 내 사실 속에 사실이 된 사람하고는 아주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사실이 되면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집니다. 여기에서 풍성한 삶이 시작이 됩니다.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졌기 때문에 풍성한 삶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있음에 내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내가 공유하게 되면서 생기는 풍성한 삶입니다. 이건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풍성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풍성한 삶은 나에게 필요한 게 다 채워졌기 때문에 풍성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 사실이 되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어마어마한 풍성이 나의 풍성이 되면서 거기서 엄청난 만족과 풍성함을 경험합니다. 이걸 경험하면 이런 찬양을 하게 되는 거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힘, 나의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굉장히 유명한 찬양 가사죠. 그런데 저 찬양이 어떤 사람에겐 그냥 노래 가사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겐 저게 사실이에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게 이게 가능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데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알기 때문이에요. 사실 하박국이 지금 처한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바벨론의 침공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바뀐 건 딱 하나입니다. 하박국 자신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존재 안에서 사실이 되니까 그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들어보셨죠?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 끊임없는 사랑, 중단되지 않는 사랑, 십자가까지 다가가는,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헤세드 사랑을 실제로 만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까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하박국 3장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건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상황 때문에 이 하박국이 지금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상황은 여전히 바벨론의 침공이 앞을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뭐가 없고 양이 없고 우리의 송아지가 없고 이런 줄이 쭉 나와요. 상황을 보면 찬양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거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게 하박국이 열심히 기도해서 바벨론의 침공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지금 저 찬양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지금 내 상황이 앞으로가 어떻게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이 확신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우리가 요건 다음에 또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박국서를 쭉 읽어오면서 중요한 걸 배웠지요. 1장에서는 앞이 깜깜할 때 바벨론의 침공을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을 때 하박국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집중했죠. 2절에 와서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기 위하여 망대 위로 올라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에 집중하고 짚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2절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주의 명성을 들었으며 주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랐습니다. 살다 보면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자칫 문제만 집중하기가 쉬워요.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걱정과 염려가 내 마음에 가득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는 모세가 율법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듀트로노미라 그러죠. 듀트로, 2번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설명하는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반복하시는데 신명기 5장에서 15장에서 24장에서 그리고 그 다른 부분에서도 이 말씀을 강조하십니다. 뭐라 그러시냐 하면, 너희는 지난 날을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에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큰 능력과 기적으로 너희를 거기서 구출해 내었다. 이 말씀을 반복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걸 기억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도와줬다는 걸 생색내시려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기억한다는 것은 전에 있었던 일을 단순히 떠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놀라운 일,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을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너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입니다. 성경의 초점은, 잘 들으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의 초점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마음이 어떤지, 그분이 내 삶 속에서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알려주는데 성경에 초점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성경은 옛날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신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그분을 설명하기 위하여 성경은 전에 그분이 하신 얘기들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성경은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만 할 뿐 아니라 이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게 성경의 가장 놀라운 펑션이에요. 전에도 이런 얘기를 드렸었죠. 성경은 3가지 레이어로 되어 있다고. 단순히 말하자면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땐 첫 레이어를 읽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사건들이 나오고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처음 읽으면 스토리북처럼 스토리를 읽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하면 그 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와 교훈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스톱하면 안 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닫게 된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고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첫 번째 레이어에는 스토리를, 두 번째 레이어에는 의미를, 세 번째 레이어에는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 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잘 읽는, 이게 큐티의 본질입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내 마음이 열리고 내 눈이 열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음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내 마음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시편 1편이 이야기하는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죠. 성경을 읽는다고 누구나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성경을 읽고 하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습득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성경을 묵상하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나의 영혼이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무의 뿌리가 시냇가에까지 연결이 된 것처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걸 연습하게 하는 게 큐티인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이 잠깐 나를 방문하신 게 아니라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내 마음을 뿌듯하게 하겠어요. 거기서 경험하는 것,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함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이 말하는 평화, 그 평안은 감정의 스테이터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만들어내는 결과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어마어마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슬쩍 마음이 기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있다는 걸 알게 될 때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평안이 내 마음을 가득 차게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 온통 관심이 하나님 그분께 집중이 되겠죠. 그게 하박국이 지금 2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의 명성을 들었으며 주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묵상해 본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3절부터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잠깐 표현을 하는데, 이 표현이 아주 시적인 표현이라 대충 읽어서는 이게 뭔 소린가 싶습니다. 3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남쪽 대만에서 오십니다. 거룩하신 분께서 바란산에서 오십니다. 대만이라는 지역, 바란산, 이 지역은 이스라엘 남쪽 광야 지역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을 해서 신의 광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죠. 그 신의 광야 그 지역이 지금 이 대만과 바란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시내산도 있죠, 당연히. 거기가 출애굽기 19장의 배경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다가 시내산 앞에서 텐트를 칩니다. 거기에서 한 1년 정도를 머물러요. 거기서 하나님과 공식적으로 언약 관계를 맺고 십계명 율법을 거기서 받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있기 전에 그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조금 이따 읽을 텐데 그 부분을 이 하박국은 3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하나님 찬양이 땅에 가득합니다. 이 장면을 그러면 출애굽기 19장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를 봅시다. 출애굽기 19장 16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래요. 셋째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 앞에 도착한 지 셋째 날이 됐다는 거예요. 산 위에 짙은 구름이 끼면서 천둥과 번개가 쳤습니다. 17절, 모세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 백성들이 사는 천막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백성은 산 기슭에 섰습니다. 18절, 신의 산은 연기로 덮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불 속에서 산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박국은 3장 4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는 밝은 빛과 같습니다. 주의 손에서 광선이 나옵니다. 주께서 광선 속에 그 능력을 감추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을 때,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구출해내셨죠.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은 길을 만드셨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런 사실들을 알아야 되죠? 우리 대부분이 이스라엘에 한 번도 안 가보셨을 텐데 왜 우리가 이 구약의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이스라엘이 그러했듯 지금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과 오늘을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이렇게 말합니다. 3장 2절을 통으로 다 보면 이래요. 여호와여, 내가 주의 명성을 들었으며 주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시대에 주의 놀라운 일을 다시 행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게. 우리 시대는 하박국이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시대죠. 그런 일은 하박국이 읽어온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지금 다시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옛날에만 그 일을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일을 해주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죄나 우리의 고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습니다. 과거의 죄와 허물을 용서받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유혹받으면서 살고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데 하나의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이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지난 죄를 씻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까지를 포함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지난 죄를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변화의 전 과정을 포함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에 보면 이것은 그 아들이, 예수님을 말하죠. 많은 형제 가운데서, 우리 모두를 말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예수님이 맏아들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우리 모두를 단순히 죄를 해결한 사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변화의 과정을 준비하신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 게 이어지는 30절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여기 의롭게 하셨다, 이걸 신약 용어로 칭의라고 하죠. justification. 칭의, 의롭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걸 영화라고 해요. glorification. 의롭다고 여겨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는 영화로운 수준이 되기까지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변화의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을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단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서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 justification, 칭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원래는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우리 안에 변화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내 내면은 예수님을 닮지 못했죠. 우리 대부분이 그렇죠.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회개도 하고 결단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하는 이런 과정이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이 마무리되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게 될 때 그걸 glorification, 영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안에서 진행하고 계시는 변화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왜 이런 변화의 과정을 준비하셨나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죠. 그들은 이집트를
나왔어요. 이집트의 속박에서 나와서 자유롭게 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불평부터 하고 이집트를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고 이렇게 불평하고 푸념하고 그러잖아요. 무슨 뜻이죠? 그들의 몸은 자유로워졌어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노예의식에 매여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끄신 이유입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불평보다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문제에 반응하는 새로운 방식의 삶을 연습하라고. 바로 이 연습을 우리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같은 세상에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문제를 일부러 우리 앞에 두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자꾸 찾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죄의 유혹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리신 모든 특권을 하나님은 우리도 누리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듬어서 성화시키시고 예수님만큼의 수준인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의 수준에 이르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작업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위하여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변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 변화를 만드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고, 그래서 그 변화를 내가 믿음으로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하박국이 3장 2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우리 시대에 주의 놀라운 일을 다시 행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성경은 또 놀라운 얘기를 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세워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심판의 대상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십자가를 앞세워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게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풍성한 삶이라고 불리어지는 영생을 손에 들고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게 유명한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찬송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유명한 존 뉴턴이 생을 마감할 무렵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I'm old and my memory is nearly gone. 나는 늙었고 기억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But still, I still remember two things.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That I am a great sinner.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과 and that Christ is a great Savior. 예수님이 위대한 구주시라는 것.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한마디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기억이 희미해진다고 해도 연세를 드시게 되면 그런 일이 있죠. 전에는 좀 알았던 성경 말씀이 잘 기억이 안 나거나 혹시 기억이 희미해진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을 기억하시고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당신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Surely I am with you always.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 무엇 때문에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알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뭘 걱정해요? 염려하지 마세요. 다만 오늘이라는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일은 내일로 맡기고 오늘 하루를 살면서 예수님과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담대함을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에 그 예수님 앞에서 시간을 좀 가져봅시다. 잠깐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나를 예수님 닮게 하시는 그 주님께 마음을 열어놔 보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 세운 계획보다 더 멋진 계획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러면 됐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